안녕하세요. 거듭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독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한 설교를 바탕으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우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한 인물의 말인데요. 이 한 문장이 사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인 거죠. 난 내 방식대로 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개인적인 확신만으로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무지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 사람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전체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는 셈이에요. 그는 나름대로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진심만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옳은 길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경고죠.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까요? 설교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줍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설교자가 자신의 인간관계를 영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결혼 전에는 인기도 많고 성공도 했지만 뭔가 계속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한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만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건 내 삶에 예수를 그냥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건강, 인기 같은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 없어져도 그분의 사랑 하나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완벽하게 증명된다는 고백인 거죠. 삶의 기반 자체가 바뀌는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비유를 딱 제시한 다음에 이 설교는 성경 속 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한밤중의 대화 장면이죠. 이건 그냥 가벼운 대화가 아니었어요. 당시 종교계의 최고 권위자였던 니고데모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던 새로운 가르침의 주인공 예수를 남들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찾아온 거니까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 없이 곧바로 핵심을 던집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거죠. 신학적으로는 핵심이면서도 이걸 듣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와,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아니, 다 늙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세상과 예수님이 지금 막 던진 영적인 개념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딱 보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수수께끼 같은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이걸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비교하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아는 육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물리적인 탄생부터 시작해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력이 없던 난자가 정자를 만나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비유로 사용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비유인 거죠. 물리적인 사건이 있어야 육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사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있어야만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나는 것, 즉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이걸 단계별로 전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설교가 제시하는 신학적 논리인데요. 원래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도록 창조됐는데 죄로 인해 그 기능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라는 영이 들어와서 그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재탄생이 필요할까요? 그냥 좀 더 착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런 완전한 재탄생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핵심 원리로 설명합니다. 이 설교는 구원의 작동 원리를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 그리고 둘째,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줄 외부의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해결책.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설교에서 이런 성경 속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건 그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인간 본성 자체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돌아서면 불평하고 심지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너 힘으로는 어차피 못 지키지?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바퀴 쫙 돌아서 결국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무지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왜 천국 문 앞에서 거절당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선한 의도, 자신의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인생이 힘들 때를 대비한 예비 계획이나 보험 같은 건가요? 아니면 돈, 건강, 명예가 다 없어져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전부인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